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그런데 무슨 반석? 믿음의 반석.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건축해라. 할렐루야. 네, 베드로는 정말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오늘은 무슨 반석이냐? 사랑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할렐루야. 사랑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몇 번이나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1번. 11번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21장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후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너무 허망하고 실망스러운 가운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 다 같은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새벽쯤에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얼마냐 하면 그 수가 153마리라. 참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해서 그 잡은 고기 수를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세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옛날에 유로산 골펜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성공했다니요. 또 오늘날 교회에서는 153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153일을 연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부하고 하나님이여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엘리사가 성전에 오니까 너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어려울 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찾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네.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신을 찾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많은데 이런 종교는 자연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힘이 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서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옛날 그 어부의 실력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한 자녀가 막 어렵고 몸이 약하고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건강한 자녀보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는 자녀에게 더 부모의 관심이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주님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몰라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곁에 계셨는데 주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곁에 계셔도 모를래요. 왜?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눈이 열려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벽이 날새가 가는데 그 제자들 7입니다. 7명 있는 가운데 사도 요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딱 이랬었어요. 그 7명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요한은 와 주님이시다!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 옷을 얼른 들고 물로 뛰어들어가 주님 앞으로 그냥 물로 뛰어들어가 행동이 얼마나 민첩한 베드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침에 이제 식사성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가져다가 고기 잡은 걸 가져와라. 숯불 곁에서 식사한 후에, 그래서 오늘 아침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그랬죠. 왜 숯불인가? 물론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날에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 재판 받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멀리 무서워서 멀리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숯불 곁에 앉고 있다. 야,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아니요, 나 아닌데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네 말투가 예수하고 같은데? 아닙니다. 모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몰당했어요. 어디서? 숯불 곁에 있으면서. 그런데 주님이 바로 조반복음의 숯불 곁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계속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지난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감옥에 가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장남했던 베드로가 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얼마나 연약성이 많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나 이 신약의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 저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하고 그리고 성구사를 갖고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말이 딱 구별됐어요. 가장 큰 사랑은 아카페.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카페. 뭐라고요? 아카페 사랑.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데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사랑이었는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이나 두 번이나 아카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사랑으로 대답했을까? 필레오라는 거예요.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말은 우정이에요. 우정. 그래서 헬라에서 사랑이 아카페,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란 말 들었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수토르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아카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 아카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어요. 지난날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돌아오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완전히 굴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아카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필레오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는 말 가까운데는 그 헬라어의 투톤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남성 복수 명사고 또는 중성 복수 명사로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에는 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는 남성, 여성밖에 없는데 남성, 여성, 중성. 그런데 중성 복수로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남성 복수 명사로 해석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6분의 제자들 말,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이 6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고, 또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도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부탁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처음 목회자입니다. 일대.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더라. 교회 기둥은 10초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증거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난날에는 주는 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무슨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이 모두 더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이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놀라운 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쭉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무슨 수고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한다면 해산의 수고요. 할렐루야. 무슨 수고요? 해산의 수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7마디 했죠. 그 안에 한 말이 십자가에서 고난 다니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문병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확 찌르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더라, 흘렸더라. 이것이 바로 무슨 장면이냐? 해산의 장면입니다. 해산의 장면. 여인이 한 생명을 이 땅에 출산할 때 이 아픔과 고통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난당하신 것은 해산의 수고. 그렇지만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게 될 것을 생각하여 만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해산했는데 해산하고 난 후에 그 아들을 보고 고통을 다 잊었다 말했어요. 여자분들의 그 해산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고통을 아들을 다 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 낳는 기쁨 때문에. 아들이 딸을 낳는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 이 강령이란 말은 제가 구구단에 보니까 뭐 기본 입장, 규범,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코드. 뭐라고요? 코드. 그런데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강령이란 말은 걸렸다는 뜻이 있어요. 걸렸다.
어디에 걸렸느냐? 사랑에 걸려있다. 할렐루야. 사랑의 모습. 여러분들 젊은 사람 잘 모르지만 우리 백장님이나 뭐도 알 텐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면 방 안에 농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넣다 그냥 햇대라고 해가지고 햇대 그 대로에 아주 줄 달아서 거기다가 막 온 식구들 옷을 다 거기다가 올려놔요. 그날은 뭐 방에다가 큰 옷을 찔러놓고 거기다가 아버지 옷, 내 옷 뭐 다 우아하게 뭐 다 거기다 그래요. 어쩌다 그 못이 그냥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햇빛 줄이 떨어지면 그냥 몇 번 그냥 바닥에 그 옷들이 다 떨어져요. 옛날에는 그런 장면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못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못이 빠져버리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령,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강령인데 그 사랑의 못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서 13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인데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이나 예언하는 뭐 능력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뭐예요? 제로라고 그래. 제로. 아무것도 아니요.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근사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런 글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라면 미움이 있는 곳에 지옥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 이런 글을 내가 한번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알고 싶었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교회가 시작되죠. 내 어린 양은 주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아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을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성경은 뭐 잘 돌보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으면 좋지요. 목사님이 다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첫째 자격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 다른 거 뭐 훌륭, 지식이 있고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다 목회행정을 잘하고 뭐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목회자의 자격을 없다고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42년간 목회 생활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내가 내 가정보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목사인가. 그렇게 내 자신을 몇 번이고 반성해 보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부모보다 예수님을 저자보다 주의 양떼 이 몸보다 주의 교회 사랑하게 하소서. 평생 소원 희생 제물 평생 소원
치어서 개인기도 하다가 깨끗버리고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인가를 내가 이렇게 반성해 보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제 사남매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자녀들이 다 도시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아들도 졸업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 일이 거리꼈어. 교회 일이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어떤 자녀는 대학원까지 다 해서 아주 훌륭한 공부를 했는데도 한 번도 못 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졸업식에다가 꽃다발 갖고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나는 고한가?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천대하는 건가? 이런 말이 후에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그 자녀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옛날에 원망했었는데 이제 제가 알겠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명절이, 설 명절이나 추 명절이 와도 주일날이 가운데 낀다든가 이렇게 주일날 거리끼면 부모님한테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교회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이 남아교에 와서 지금 14년 차인데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봐도 나이가 먹으니까 자식밖에 없대요.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자식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자녀들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니까 자녀들 잘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면은 1순위가 첫 번째 자녀들 쭉 미국에 있으나 뭐 서울에 있으나 대전에 있으나 쭉 자녀들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지난날에 목회했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떠오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남아구리 교회에 예배 인도자로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기도 순서가 바꿔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꿔졌죠? 아니 나는 이제 기도 첫째가 남아구리 성도들이야. 첫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자녀 저 뒤로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저희 집사님이 저보고 과연 목회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아요? 적은 이런 개척교회 가는 데 좋아요? 큰 교회 우렁찬 찬양, 그 호화찬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몇만 명이 막 찬양하면 뜨겁고 하나님 막 살아계신 것 같고,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가면 몇 사람이 앉아서 너무 처량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일이니,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회하면 훌륭한 목사예요.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면 아이고 좀 실력이 없고 무능한 목사, 그렇게 벌되고, 성도들도 큰 교회 장로나 권사가 되면 나는 어디 교회야, 나는 어디 교회 장로야, 권사야. 근데 당신 어디 교회 다니면 시골에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못해. 어디 교회 다니면 말을 못해. 그렇게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차별.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바꿔지고 개혁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라북도로 42살에 갔는데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였는데, 가서 몇 년 동안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몰려가지고 한 800명 정도 모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는 다른 사람 기도를 못해요. 시간이 없고. 그리고 교인들도 일 맞추고 나갈 때 보면은 모르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그때 그 교회 빠지거든요. 교회 배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성도에 붙이게 해가지고 어디 시내 나가도 우리 교인들도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1000명, 10,000명, 몇만 모이는 교회가, 목회가, 그게 목회일까? 목회는 뭐냐?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나가면 목사님 우리를 기도할 때 잘해야 한 번 돌아올 또 말통해. 근데 나가 우리 교회 좀 수가 한 25명 이렇게 적은 교회는 목사가 기도하면 몇 바퀴 돌아. 예? 하면 또 했다 시작하면 또 한 바퀴 돌고. 좋아요, 안 좋아요? 성도들이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막 큰 교회에 나가서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질문은 베드로에게 한 이 성경이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질문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줌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듣는 각지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네가 나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네? 네 가정보다, 네 부모보다, 네 처자보다, 네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고 이렇게 오늘날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은 기초가 사랑이고 표준도 사랑이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네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보다 다른 것을 자기 가정이나 자기의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이나 모든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별로 교회 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벌써 성도들은 집에서 성전으로 올 때 벌써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예? 성전을 사모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없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지 그냥 이제 다 나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뭐 봉사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됩니다. 우리 남아부디계 성도들은 이렇게 새로 설립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함께 자기가 자기 일을 찾아야 돼요. 아직은 뭐 조직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일을 찾아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가 일을 찾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하는 것이라든가 교회 모든 준비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내 가족이 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은 막 이 설교가 어떻게 이 말씀도 해야 저 말씀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유 한 잔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유 한 잔.
이 말은 미국 메릴랜드, 그러니까 워싱턴 DC하고 버지니아주 위에 메릴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거기 해군 산악회 있고 거기 이제 구경도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떤 청년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막 집에 어디 무슨 뭐 배달해주고 뭐 이렇게 신문도 배달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아주 힘이 없고, 지금은 뭐 알바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상점 앞에 가서 물 한 모금은 얻어먹었다. 너무 목마르고 배고프고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한 소녀가 딱 나오더니 저에게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들어가서 큰 컵에다 우유 한 컵을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청년은 10센트 돈밖에 없는데 그 우유를 배고프니까 마시고, 그럼 얼마냐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우리 엄마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사랑으로 주고 절대로 돈을 받지 말고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가는 순간, 야, 나는 물 한 모금을 이렇게 얻어보라고 했는데 우유 한 컵 주면서 돈도 안 받겠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그 어린 나이에 말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갖고 힘이 얻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우유 한 잔을 준 그 소녀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이제 한 30대가 되었는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그 병을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고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게 돼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게 되는데, 거기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간호하고 치료해가지고 그 병을 거의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병원비 계산을 주시오 하면서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 병원 치료 모든 것을 이렇게 통계 와서 딱 뜯어보니까 얼마냐 그러면 이 모든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끝냈습니다. 무엇으로 끝냈다고요? 우유 한 잔. 그런데 바로 그 의사는 그 여자가 옛날에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고 그랬을 때 우유를 준 여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누구냐면은 미국 존슨 홉킨스 병원인데 하우드 켈리라는 그 의사였습니다. 병원의 설립자인데, 내가 그래서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실화를 제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유 한 잔으로 몇 천만 원을 혜택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될 때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줬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난주에는 믿음의 반석, 오늘은 무슨 반석이요? 사랑의 반석에 우리가 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짝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짝사랑. 내가 볼 때는 짝사랑은 고통만 되지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옷을 입어. 사랑의 옷을 입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믿음으로 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에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서 굳건히 세워서 이 남아의 5만이 살고 있는데 죽어가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